예, 할렐루야.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자 준비합니다. 장마 기간에 비가 무척 많이 오지요. 세상적으로 이 비가 많이 오면 약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건물의 약한 부분이 비가 샌다든가 또한 침수가 된다든가 물피해로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한 번에 허사가 되는 그러한 뉴스를 보곤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비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곤 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지 않는 비가 있는데 그 비가 뭐냐? 은혜의 단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 한 달 동안은 이 비에 좀 흠뻑 적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무미건조하던 심령이 그 땅에 익숙해버린 어쩌면 그 심령의 땅에 은혜가 없이 감동 없이 교회 다니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비는 오면 올수록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샘을 주는 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마로 인하여 육신적인 우리 생활엔 피해가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은혜의 단비를 흠뻑 젖어가지고 강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서 7월 한 달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선포하면서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많은 비가 오매도 그 환경을 이기고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일랜드 출신 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우화적인 단편 소설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소재의 착안한 소설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치료받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많은 문둥병자들을 고치셨고 고침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은혜를 받았다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좀 상상의 나를 펴면서 이 단편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베풀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 몇 가지 사건들을 추론하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내용들을 씁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만나본 일이 있다는 것으로 소설은 설명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일이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 물어보자 그가 대답합니다. 있었죠. 나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 할 일이 없고 또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타락하고 타락해서 그만 술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소설을 씁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몸을 팔 때 용서하고 구원해 줬는데 왜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몸을 팔고 있느냐 하면서 꾸짖듯이 물어봤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물론이죠. 제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해서 몸 파는 일을 다 청산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싸움질을 하고 있는 아주 혈기와 주먹이 있는 조폭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옛날에 본 사람이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폭력배가 되었나? 라는 예수님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장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만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하고 사치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울분이 터져가지고 주먹을 쓰다 보니 그만 조폭이 되었습니다 라고
쓴 내용의 소설입니다. 물론 사실적이진 않지만은 상상을 폈지만은 어느 면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질문입니다. 은혜를 지켜가며 은혜 안에 살았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의 삶이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가? 오늘 밤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지만은 그 은혜 받은 삶으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지켜가면서 그 은혜 안에서 잘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 이상주 장로님 장례 예배 때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귀중한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인생에는 때로 자기 삶의 방향을 잘 정리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인생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상주 장로님 믿음의 생애를 우리가 알지요. 항상 이 앞자리에 앉으셔서 힘이 없으셔도 찬송할 때 애쓰면서 부르시고 또한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할 때도 그 힘든 몸을 일으켜서 끝까지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생애를 본받아 지금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유족이 되십시오라고 오늘 저는 말씀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에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나를 향하여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변화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일을 내게 맡길 만큼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하여 정말로 신뢰가 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질 수 없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져서는 안 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을 혹시 망치는 인생을 살지는 않는지요.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욕심내면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가지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행복이 재산이 많고 적은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혹 인생을 속고 살며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1900년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미시즈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거대한 부로 인해서 거대한 불행이 내 삶에 이렇게 초래하게 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가진 물질이 많다 보니까 그 물질이 그 양만큼 그는 그 불행을 담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 안 들이고도 살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행복한 시절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을 준다고 행복했던 시절이 다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수명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좋은 때, 좋은 시절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전혀 돈을 들이지 않는데도 너무너무 좋았던 시절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자극적인 세상의 문화에 많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흥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즐거움을 얻는 데 대해서는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정한 즐거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참된 기쁨, 이 기쁨은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은 다 놓치고 자꾸 우리가 보는 시각이 세상을 향하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옷을 사신 분들 계시겠죠? 그 옷을 1년 내내 입으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지겨울 겁니다. 좋은 반지를 사신 분도 계시겠죠? 1년 내내 끼어다니다 보면 지루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없어도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소유하면 우리는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가만 뒤로 한 걸음 물러가서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근심, 걱정, 염려, 그 무게감이 어디서 오는가 돌아봅시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거저받은 은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7월은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를 되셔야 됩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썩어가고 고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계속 주님을 향하여 흘러갈 때 그 은혜는 빛이 나는 겁니다. 7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아주 작은 것에서 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것, 우리가 꼭 사모하면서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는 것이 즐거움이며 보람된 인생의 모습이 됨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왕년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의 은혜, 앞으로 기대하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가사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 허무하고 힘이 없고 기쁨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7월은 더욱더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세상적인 욕구를 정복해야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구를 다스려야 됩니다. 남을 자꾸 통제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욕구를 정복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싶은 그 욕구도 제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7월은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구를 통제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은 그 욕구도 통제하시고, 세상에 문제는 없지만은 내가 바라보는 그 눈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방식이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7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오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과 은혜가 없는 눈으로 바라봤을 때 똑같은 세상을 바라봐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결과가 확연히 틀린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은혜 받으면 폭군이, 회방자가, 핍박자가, 편협한 사람이 바꿔버립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던 시선이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을 향하여 독소를 품었던 입술이 칭찬과 사랑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이 고린도서를 쓴 사도 바울 본인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반기 때에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 오시고, 찬양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 기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성도는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가 여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뉴스의 보도를 보고 강박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 환경 가운데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전부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고 모두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하반기 때는 그 그릇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찬송하십시오. 열심히 말씀 읽고 듣고 때로는 쓰고 암송도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좀 단단하게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있는 너저분한 것들은 다 쏟아버리시고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믿음의 연륜에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완전히 닮아가지 못할지라도 닮아가도록 애쓴다면 우리는 그 언어와 그 마음과 그 행동과 바라보는 시선이 아마 믿음의 그런 눈으로 바뀔 겁니다.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치러든 더욱더 거룩하게 애쓰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삶은 그 통제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삶이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원칙 아래 우리의 행동이 통제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 순종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어야 되고 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믿어야 됩니다. 하반기 때에는 편하게 믿지 맙시다. 타협하듯이 믿지 맙시다. 대충 믿으려 하지 맙시다. 어떻게 해요? 목숨 걸듯이 일사각오의 믿음처럼 정말 뜨겁게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도 일을 멈추십니다. 내 은혜가 있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무능이 아니라 유능이 되는 거고 무지가 아니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7월 한 달은 그 은혜를 삼으면서요, 은혜를 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믿고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수고로움으로 애쓰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제대로 사탄이 벌벌벌 떠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향하는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사단이 왔을 때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그 마음에 장난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하여 벌벌벌 떨면서 사탄이 물러가는 성도들 될 때 우리 교회가 은혜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시간표 따라 합리적으로 믿는다면, 타협적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 믿고 형편이 안 좋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때든지 바쁠 때든지 덜 바쁠 때든지 항상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리라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반기의 삶은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입술로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된다면 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기쁜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화를 내겠죠. 왜냐하면 기도의 맛을 느꼈기 때문에.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된다면 그분들은 예배에 목숨 걸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축복의 통로인 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체험의 은혜를 7월은 꼭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은혜,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성도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믿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잘 믿고 은혜 받으십시오. 7월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그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상주 장로님의 장례식을 하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도 위로하는 말씀이지만 소망의 말씀을 줬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상주 장로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여러분들 기다리십니다. 이 메시지 전한 거거든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이 이미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그 간격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와 같이 찬송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온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히라보로 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베푸는 호의와 친절을 말합니다. 사람이 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법만 갖고 살면 사람이 딱딱하잖아요. 법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산출해내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나 역시도, 우리 성도님 역시도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베풀려면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은혜는 따뜻함이고 후독한 것이고 인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넘치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은혜는 아름다운 것이고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더없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왔죠.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그런 들어온 몇 사람이 교회를 헤집어 놨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속이는 자다, 저 바울은 사기꾼이다, 미친 사람이다, 이와 같이 거짓 성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이요,
교회가 될 수가 없이 적지 않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분열되어 네파로 갈라지게 되었죠. 이것은 은혜를 헛되이 바른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났던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치료하는 능력도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헛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고린도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받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의 사람, 디딤돌 같은 사람인 겁니다. 목회자인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 모두가 서로가 만나서 힘을 주는 성도들, 용기를 주는 성도들, 위로를 주는 성도들, 이와 같이 디딤돌 같은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서로 간에 힘을 주고, 서로 간에 우리가 또한 배려하고, 서로 간에 섬기고 칭찬하고, 서로 간 높여주는 은혜의 사람들만 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마음에 합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은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의심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용기가 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꺼리낌이 없고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 받은 사람 되어서 서로 간에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밤에 선포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닐 때에는 내가 유대교 대제사장들에게 신임받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나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나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전도를 시작할 때부터 나에겐 매가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추위도 있었고 자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오늘 간증하는 겁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진짜 은혜의 사람이 되니까요, 환경은 와르르 무너졌지요. 그동안 떵떵거렸던 환경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환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제대로 자지 못했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니까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전하는데 너무 기뻤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 받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복된 고난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더 큰 거로 보상해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참을 수 있는 까닭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인내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옥포영학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신앙생활에 은혜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정말 힘이 있고 기쁨이 넘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에도 예배 전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모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말고 7월 한 달은 은혜 받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애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새 사람으로 다시금 시작하고 충만한 은혜 받아서 힘 있는 성도로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환경은 여전히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지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 받는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7월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느라 바쁘고 힘들고 때는 어렵습니다.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7월은 정말로 우리가 은혜에 충만한 모습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예비됨을 공급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은혜의 사람으로서 잘 다듬어져서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상반기를 마무리했던 그 모습처럼 하반기 때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원근